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심판의 보좌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양, 한 그룹은 염소. 양은 어느 쪽이죠? 오른쪽. 염소는 왼쪽. 여러분 양이 되고 싶으세요?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예, 모두가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네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 우리들의 언행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거부한 그런, 그리고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염소가 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찾아가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은 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죠. 이유는 그겁니다.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그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때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과 그 기준을 통과하는 방법을, 그 기준 통과하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말세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세 때가, 말세는 이런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말세다. 각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세상 끝이 왔구나,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걸 알아라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그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재림 때 주님이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그 심판하는 기준을 세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이야기가 그거죠. 열처녀 비유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신학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회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 머물 수 있듯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 둘째, 달란트 비유죠. 주님이 주신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남겼느냐, 결과를 많이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충성하는 태도. 세 번째가 오늘 지극히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이게 그 기준이요 답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우리에게 조금 충격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심판할 때 그 기준, 그 답을 미리 가르쳐줬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수능 봤습니다. 이 수능 보는 우리나라 대학생, 수험생들이 긴장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어떤 친구는 우왕청심원 막 긴장하니까. 애들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긴장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는,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는, 그리고 만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모든 과목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는 날 그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뭐 시험 문제 다 아는데, 답 다 아는데. 그래도 만점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점을 떠나서 60점도 못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기준, 그 문제, 세 문제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두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잘하면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심판은 인류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심판입니까?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너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언행, 그 태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만약에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의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순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그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냐 안 나왔냐, 11조, 생색내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타 등등 좀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들여서 잠이나 한숨 주무시라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 한번 가고 말고,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인류 최후의 심판의 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좀 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놀라워요.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순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온전한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선교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기타 등등 금식을 했느냐, 구제를 했느냐, 뭐 이런 기타 많은 그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경건한 항목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조금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나 말과 행동, 그런 관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좀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4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염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시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이꼬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뢰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불쌍해서 채워주는 그 정도로, 자선을 베푸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그들을 정말 도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와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사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활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식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지구상에 절대 빈곤 위치에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아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자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세끼 먹은 거 한 끼 정도 좀 저축해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 대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또 돈 많은 부자들, 명망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해라 그러면 마음은 어떨지라도 행동으로라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라든지 또 하여튼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처럼 대해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주님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주님처럼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주님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그날 교회 문 앞에 정말 머리에 장발에 때가 꼬깃꼬깃하고 때국물이 얼굴에 흐르고 냄새나는 분이 교회 로비 입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막 피해가요. 그날 새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타나요. 예배 시간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로비에 앉아있던 그 거지,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임하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면 여러분한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한국의 다른 어떤 교회나 상황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헐벗고 내가 나그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 지금 동일시하는데, 우리가 청본얀보에서 다들 그들을 주님으로 동일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같아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행악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면회 가서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 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들, 행악자들, 살인자들을 주님처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셨던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시간에 너희들은 정말 지옥행 1번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11조 내고 구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들의 경건 신앙생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생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처럼 우리 대접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주마다 많은 11조를 내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과 삶이 모범이 된다면 그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비난하는 이 너희들 지옥 자식 1번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언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낙오자들, 신앙에 뒤처진 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들과 분리하고 단절시켰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 자신들 그 바리새인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행위와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옥 자식 1번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앙의 범죄자들, 신앙의 낙오자들 대표들이 있었죠. 여자는 창기, 창녀,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단 말이죠.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와 분리와 단절을 가장 앞서서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상종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밤을 지내세고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신앙의 낙오자들, 신앙의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메시아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너는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말할 때 맞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놀라우신 것은 그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신앙의 낙오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다고, 동일하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주님과 같은 그런 동료로 주님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오늘날로 돌아옵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심판합시다. 심판한다고 합시다. 모두가 다 오른쪽 양이 되면 좋겠지만 혹 염소가 누군가 된다면 그 염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요? 유력 후보. 그 유력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 거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모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염소가 될 수 있는 유력 후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해보면. 왜냐?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의 잘못과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모범적인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겉으로야 안 하겠죠. 속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기 딱 알맞는데 라고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들 또한 염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요, 또한 성도들보다 신앙적인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그 누구보다도 제가 염소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건 이거죠.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의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그걸 바꿔야만
우리는 염소가 아닌 양의 자리로 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죽게 대하듯 하는 거죠. 주님한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을 대하듯 해야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을 받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 일들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주님처럼 대하라. 옛날에 한 성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이 되죠. 닭이 울면 새날이 시작이 되죠. 그래도 그 성자 선생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런저런 답을 막 합니다. 스승 성자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은 새날이 온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날이 시작된 것이다. 창밖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로 보이면 비로소 그때서야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해가 뜨면, 닭이 울면 자동적으로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 형제, 친자매 내 혈육으로 보일 때야 새날이 온다고, 시작되었다고 성자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자처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온다. 자,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천국, 우리에게는 언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될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답은 이겁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것, 그건 천지가 개벽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 예수님이 나를
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머리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인 답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차가운 신학적인 교리적인 대답 말고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자와 당신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못해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자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반국가적인 죄, 또 내지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 달린 그 죄수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형벌, 십자가를 받아야만 될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장 세상에서 흉악한 자들을 중앙에 달리셨습니다.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형벌을 심판해야 할 그 악한 자들과 주님이 같은 자가 되려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을 떠나서 악한 놈이거든요. 흉악한 놈이거든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 가고 싶으나 저 사람이 천국 있으면 나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와 동류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것도 영원한 친구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단순히 천국을 허락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야, 너 십자가를 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자지만 너는 나와 같아. 내 친구야. 너랑 영원히 있어도 괜찮아.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한참 실랑이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역지사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다 떠날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괴로워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곁에 보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다 떠났는데, 다 나를 악한 자라고 손가락자로 떠났는데 주님 왜 계세요? 그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 친구야. 역지사지의 생각을 할 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강도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욕하고 실제 너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너는 나의 친구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천국이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천국이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 화목과 부흥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 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해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언제 교회로 발걸음을 뛰겠습니까? 질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대하듯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보다 귀하게 대해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심판의 보좌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이 염소가 아닌 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답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의 판단과 기준에 아니다 하는 그 자,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소가 아닌 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히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젖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